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최고의 생물학자로 불리는 에드워드 윌슨의 개미 언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무리를 지어 집단 생활을 하며 인간 못지않은 조직적인 사회를 꾸려나가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개미는 개체 간의 계급이 존재하며 의사소통을 위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곤충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미들은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페로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사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먼 길을 가는데 한 줄로 반드시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향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미가 죽음을 알아챌 때는 페로몬이 아니라 올레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개미는 동료 개미가 죽으면 즉시 이 개미가 죽었구나, 내 동료가 죽었구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3일이 지나야 시체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개미를 밖으로 내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윌슨 박사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다가 이 개미가 올레산이라는 물질로 죽음을 인식한다,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죽은 개미가 부패하면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개미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후각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윌슨 박사는 살아있는 개미에게 이 올레산, 죽은 개미에게서 나오는 그 냄새, 올레산을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묻혀보았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그 개미, 살아있는 개미지만 죽은 냄새가 나는, 올레산 냄새가 나는 개미를 밖으로 시체로 취급하여서 밖으로 끌어내어 개미 무덤에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거나 움직임이 없는 모습으로 죽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올레산이라는 냄새로 시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개미라도 올레산 냄새가 나면 죽은 개미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를 풍기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화,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게 정상적인 생화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이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향기가 없기 때문이죠. 꽃보다 더 진짜 같은 조화,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같은 조화, 그런 조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보다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조화에는 결정적인 향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 시대는 향기보다 색을 더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겉에 드러나고는 화려하고 시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화와 같이 화려한 겉모습, 화려한 색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이고 이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더 마음이 쉽게 끌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향기가 나는 곳에는 별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화려한 세계에 취하여 이 향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감사와 사명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리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에 향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의미입니다. 향기가 공중에 퍼져 나아가는 것처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바쳐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첫째, 이김으로 말미암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김으로 말미암은 향기. 로버트 슐러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사랑하는 딸 캐럴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슐러 목사는 아픔과 고통을 감사와 긍정적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 캐럴은 다리를 잃은 아픔과 고난을 딛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서 멋진 신랑을 만나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새로운 부부에게 아주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닥칠 때 내가 신앙을 포기할까? 고난을 닥칠 때 예배를 포기할까? 신앙을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내 믿음을 포기할까? 그러면요, 향기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것을 이겨내는 자, 곧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하신 주만 보이게 됩니다. 승리의 원천은 자기 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깃발로 삼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분과 함께 뭉쳐서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향기 나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은 승리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행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로마의 황제나 그리고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개선 행진을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개선 행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접한 순간부터 이 복음의 수고를 마치고 순교하기까지 이 개선 행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은 개선 행진이었습니다.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승리의 행진을 할 때 향을 태워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향기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였으나 충성된 종으로 나타난 승리의 향기는 지금까지 퍼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상반부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죠. 그런데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거 아시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나무로 목마를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장소들을 넣어서 어렵게 건너와 가지고 그 적군을 그 목마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 쳐부셨다는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그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마케도냐는 지금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 지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둘째,
생명으로 말미암은 향기입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은 향기.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정권의 흑인 차별 정책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26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추록 후 1994년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을 탄압하고 옥살이하며 시키며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백인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 대신에 그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화해를 하였습니다. 만델라는 백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델라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눈곱이 더덕더덕 붙은 지저분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와달라는 말에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은 여인을 만났을 때 눈곱을 닦아달라는 말에 더러웠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미인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만델라는 평생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여 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냄새가 뭘까요? 생명의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냄새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냄새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풍겨나는 것이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냄새는 천국의 향기입니다. 반대로 사망의 냄새는 지옥의 향기입니다. 아니, 지옥은 향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가득해야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향기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향기. 부흥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신학생 시절에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때 조용한 달빛 아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이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을 설교 중에 늘 달고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말하고 내 논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순전함으로 이 말씀은 흠이 없는 순결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자들과 달리 자신은 신실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말씀은 단순 명료한데 사람은 그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씀에 섞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 명령하게 명령합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주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이렇고 늘 그때에 따라서 뭔가 핑계가 생기고 꺼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실천하여 향기를 풍겨야만 합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찔릴 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의 온갖 몸을 찌를 때 그게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축복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향기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냄새로 말씀의 향기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보햄 목사가 프랑스 남부지방을 방문하였을 때 한 무리의 여인이 그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러한 여인들이었는데 그 여인들이 지나가면서 진한 향기를 풍겼던 것입니다. 잠시 후 보호엠 목사는 여인들이 근처 향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향수를 꽃에서 추출하는 일을 하던 중에 그 향수를 만들다 보니까 그 향기가 자신의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렇게 늘 은연중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것입니다.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마다 같은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도록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초소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웃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 덕분에 아름다운 교회 안수립 덕분에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 덕분에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을 만나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라고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 너무너무 따갑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혹여 악취를 풍기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라도 예배하러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그 먼 거리를, 굉장히 멀었거든요. 먼 거리를, 그 거리를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몸된 교회인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향기,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기도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보다 민족과 이웃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히 말씀드렸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었던 아름다운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방에 드러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향기를 바라도록 우리를 세우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성령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전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매의 향기가, 나눔의 향기가, 널리 흘려보내는 퍼짐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